오늘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딱 이렇게 오후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서 참 이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보배와 같다, 보석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저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당신이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이 교회의 보석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의 보배이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영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 때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팬은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스타의 인기가 사그라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바꾸기도 하고 그 스타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추종하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그 주인을 따라 그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항상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이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하나 중에 아주 그 큰 전환점이 된다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60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말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어렵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거칠다, 가혹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뜻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죽어야겠다 자신이 희생해야겠다라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어려워도 내가 쫓아가 버리라 어려워도 내가 이끌어 가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61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의 말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데 내가 온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말하면 너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가시고 또한 심판하러 오실 주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는 모두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곁에 있어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로마를 쫓아내고 굳건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대가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12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 사람도 예수님과 멀리할 사람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 있는 71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그리고 또한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 가는 걸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사 드려야 된대요. 교회 가지 말래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늘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돼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서 이번에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예수 믿고 이제 제가 좀 편안히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남편이 교회 가는 것 좀 못 가도록 막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냥 교회 가도 괜찮아. 근데 더 좋은 데 놀러 갈 건데 교회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면적인 갈등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이곳에 있음에 제가 여기를 생명 걸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함께 그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6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의 자리만을 국한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구나. 내가 내 발걸음 따라 나온 것 같고, 어떤 집은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저는요 그냥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요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교회 다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뭐 교회에 다녀서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만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주변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는데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런 고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은 건 우리 가정의 문화, 아니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의 배경, 아니면 뭐 시댁 식구들과 환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기로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자랑할 수 있지만 이곳 중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칠보절기의 모든 어떠한 성도들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 주신 걸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의 생명, 너의 삶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주님을 붙들며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셨구나. 그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너무 어렵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도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정치와 그리고 권력과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도 충돌했어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내 과거의 삶과 습관들을 따라 나랑은 안 맞아, 내 스타일과 안 맞아, 이래서 신앙생활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죠. 내 삶에 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절대 뒤바꿀 수 없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나와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셔서, 저는요, 교회 나와도요, 구역 예배, 여전도회 모임, 회, 이런 거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외에 나머지 시간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긴 하지만 그런 강요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기준에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지. 괜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한 상황적으로 역적이 되는데 거기서 나도 같이 그 자리에 낄 수 없지. 이런 마음. 그리고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네.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안 떠나요. 근데 예수님을 너희도 떠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묻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6장 68절 기억해 두세요. 우리 한번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의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늘 주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코 목사님이 상처 줘서
성도님들 중에 누가 불편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또한 대안 없음을 고백하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죠?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길이잖아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시잖아요. 유일한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 구원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며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겉으로는 따르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끝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오늘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너희가 떠나려냐 할 때 안 떠났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안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혹여나 떠나가 있지 않은가 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이며 다르다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렵다며 외면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은요 결코 편하거나 안락하지만은 않아요. 십자가의 길 같아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라도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며 이 온 세상이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 계셨고 또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나도 죽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교회는 너무 자기들만 알아.
교회는 너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해. 아니, 다른 종교 가질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믿음 없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괜찮지 않아? 심지어는 종교인들조차 이 종교도 괜찮다, 저 종교도 괜찮다라고 하며 어느 길로 가든지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말으셔야 돼요. 결코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종교 믿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러세요?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러면 거기 절이라도 잘 가세요. 성당이라도 잘 다니세요. 원불교도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곳 잘 신앙생활 믿음으로 그곳에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구원 받으시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해도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리가 없다고 말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교회 안 다니면 좀 어때? 내 자녀들 교회 안 다니면 좀 어때? 믿음 없으면 어때? 또 다른 종교 가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나는 다녀보니까 교회보다 성당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다녀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절하고 하는 불교가 잘 맞아. 그러지 않아요. 종교는요, 그리고 또한 신앙은요, 내 기호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단순한 게 아니라 생사를 건 신앙의 결단이고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과 철학과 종교가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고백이며 그분을 따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 안 다니면 좀 어떡해?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데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지. 나도 이 길이 확실하다고 믿으며 이 길을 끝까지 가야. 여러분들 이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조금 좁아진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조금 거칠어진다고 그 길이 오르막길이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좁아져도 가야 되고요. 자갈밭과 같이 힘겨워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풀이 무성해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이 좀 긁히고 이러면서도 가면 그 길을 가야 되고요. 오르막이라 숨차 힘들어서 그 길을 가다 쉬다 가다 해도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지. 난 이 길 못 가겠어. 안 갈래. 여기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면 어때? 딴 데는 다 막 넓은 길에 다 뭐 해도 다 괜찮다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보니까 술 마셔도 괜찮다, 담배 펴도 괜찮다, 제사 지내도 괜찮다,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다 얘기하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기도 외엔 없다 그러고 예배 외엔 없다 그러고 주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그래. 그 좁은 길 나 안 갈래. 그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희도 그럼 떠나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끝낼까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8월달 올해까지 잘 걸어오셨잖아요. 9월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보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무엇으로 불러도 다 신이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생명이 구원이 그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신 것을 확신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이 좁아질지라도 험해질지라도 높은 언덕길과 같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리고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